우리 평택 성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아마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실 텐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더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면 비대면 가운데에 말로써 여러분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많은 위로의 말들을 자주 건네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이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머니가 52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해서 힘을 얻었는데, 특별히 제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장례가 끝나고 조의금 봉투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 가운데 조의금 봉투 중에 문구 하나가 저의 마음을 처음에는 조금 실수를 하게 만들더니 나중에 깊이 생각할수록 제게 큰 힘이 됐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축초상. 보통 축자라는 것은 축하할 때, 결혼식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교 졸업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축자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축초상 이렇게 써가지고 조의금 봉투를 낸 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웃기기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성경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승진해도 또 대학 가도 막 서로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가장 축하받아야 될 그 자리인데 우리가 너무 슬퍼만 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심으로만 너무 애도하는 이런 표현이 오히려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눈물을 먹게 하고, 오히려 그래, 장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의도치 않게 우리를 힘을 주기도 하고 소생케 하기도 하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신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지금 당장 받은 축복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 하나만 받았을 뿐인데, 에서에게 줄 그 축복 기도 요것만 자기가 받았는데 지금 쫓겨야 되는 이런 피해자 신분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그 말, 그 믿음의 부모가 기도로서 부어주는 그 기도는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죠. 그대로 축복받았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데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건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이 정탐꾼들은 37절에 보면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 보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여기가 우리 다 죽는다라고 그들이 보고했을 때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다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각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으시고 우리의 언어, 말, 행동을 바꿈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와서 백성들을 낙담케 할 만한 그런 아주 악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등등 온갖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불신하고 그들은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동원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부르짖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죠.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조상들, 부모들,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들으면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났던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왔을 때 이 눈앞에 보이는 리더들한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아는 모세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적인 시야,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좋아하죠. 기뻐하죠. 여러분 원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또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시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시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묻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풀무불 앞에 설 때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결국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죠. 욥과 다윗은 온갖 시련을 당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나의 기준으로 당황하고 실망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말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큰 일을 당하면 자꾸만 회피하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져요. 부정적인 말로써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를 원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제든지 선하신 의도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지금 보았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던 이유, 그리고 똑같은 보고를 듣고 나서도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었냐, 믿지 않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불신하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죠. 많은 교회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당황하고 이 지금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이것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깊은 하나님의 의도에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반응들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 원망과 악평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일 때에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악평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모세가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름 편안하게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거절하고 했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권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에게는 그런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원망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있으셨던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지금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하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아들이면 강물에 던져 죽어야 되는 그 애굽 땅에서 살 때 온 백성들은 밤낮으로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면서 애굽의 압정에 못 이겨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홍해 앞에서 동풍으로 갈라내시면서 건너게 하셨고, 마병이 쫓아올 때는 그들을 흑암으로 막으셔서 다 몰살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조그마한 고통 속에서 또다시 잊어버리고는 차라리 그 애굽에서 차라리 거기서 살다 죽는 게 훨씬 낫을 텐데 하면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할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을 단지 죽이려고 했다면 애굽에서 그냥 차라리 죽게 냅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이 억지, 이런 소리들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죄가 가득했던 그 노아 시대처럼 죄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귀에 그 원망으로 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만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남편들이 원망할 때, 위정자들이 원망스러울 때, 환경이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원망을 참고 이 모든 원망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고 들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반응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평과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은 11절에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세가 이때 말하죠. 19절에서 하나님, 이들이 우매해서 몰라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제발 다 멸하지 마시고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십니다. 용서는 하셨는데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7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제 홍해를 통하여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단지 이놈들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속에서 머물두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광야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들은 대로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결국 죽게 하십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들으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찌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나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야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한들 누가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조치에 아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단지 그들이 악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선한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교체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모든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다 애굽에서 살던 모습이죠.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땐 여호와 중심 사상이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동안 병이 든 거죠. 여러분, 애굽의 이 기성세대로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의 온 만방에 복음이 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이미 거대한 안의 짝성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단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땅입니다. 여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믿음 가지고는 가능할 수가 없는, 그들이 지금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시간은 좀 더 오래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인생은 결코 복될 수가 없죠. 오히려 광야에서 그 연수대로 그들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었던 거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의지하고 새로운 땅을 떠났잖아요. 야곱은 그 축복 기도 받고 떠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버티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이겨낸 사람이죠. 근데 이 애굽에 사는 동안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세대 지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이나 하고 있죠. 조금 문제 오면 어린아이들 투정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대가 지금 몇 대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 갔고 그들은 투정이나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며칠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은 징벌과 심판만의 기간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래서 그 믿음의 세대들이 키워내어질 수 있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으로 그 40년을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는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건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고 부르심 받는 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코비드로 일상을 다 잃어버렸죠. 온 세계가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만 비대면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선교 현장, 전도의 현장,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까지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막혔습니다. 여러분, 예배 받기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태풍도 많은 피해를 주지만 지구를 청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죠. 지금 이 코비드19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대면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제 때에는 그 주변에 모텔, 호텔, 예약 장소,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까지 수많은 매스컴에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의 문제,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데 지도자들의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요즘 여러분 가정에도 이혼율이 많아지는데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똑같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죠. 여러분, 교회 아니고 바뀌고 어디든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의 일들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끼리의 이런 대면들을 다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대면하고 싶은 그 가장 큰 중심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지금 대면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로 인한 이 어려움 시기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빨리 물러갈까요? 계속해서 더 큰 것들이 올 거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은 예상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면은 줄이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은 곳에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평 대신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그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편할 때 원망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께 그동안 받았던 것,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일상 속에 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는 다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평택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